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서두 상반절 절반까지 정도의 내용은 주로 내로남불에 대한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중후반 이후로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율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강해 설교 책으로는 259페이지인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고 허용하면서도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고 엄격했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중죄를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나아가 중한 죄를 짓고서도 가볍게 여기면서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자신이 위선자이고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의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서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서 호감을 얻고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는 위선을 행하였고,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면서도 유대인 할례파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사람인 척 위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온 교인들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그가 겸손하게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의 사도고 하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모반과 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반역하는 이 모반, 또 자만심,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성질 낸다, 그 말입니다. 어젯밤 수요일날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네요. 책망을 받아 도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악의를 삼켜버리거나 뻔뻔스럽게 그것을 뱉어버립니다. 책망을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쓴뿌리가 생기고 못된 마음을 품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 품는 것을 입으로 품어낸다, 그 말이지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그 책망한 사람을 나쁘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간질 같은 것이 시작되지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롭고 덕망이 있더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 사도가 전에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를 복원시켜 주셨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늘 지키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할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거나 혹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서 더 강렬하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읽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경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탄의 감개에 빠지거나
사단이 매복하여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올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다가 올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피조물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맡은 소명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가 맡은 직무의 한계를 초월해 보려는 것을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우리의 분량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당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베드로 사도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으로 베드로 사도는 실족되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족했고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잘못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취한 조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문제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성취되는 의로움에 등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하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렸다면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확실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교리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생각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못된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부정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주장에 대해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만하였고 그래서 그는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공적, 스스로의 의로움, 율법의 의식을 지킴으로 갚는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지원해 줄 의도가 없다고 100번을 되풀이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만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과 의견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의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정죄받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열중했습니다. 그는 죄짓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천성을 만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것을 풀이해서 말한다면 이런 양상입니다. 베드로여, 율법에 나오는 의식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절대적입니까? 우리가 할례나 그 밖에 율법에 나오는 의식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나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까? 만약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베드로 당신은 그들의 망상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율법의 의식 등에 대한 문제는 하루 동안 가리킨다 해서 심지어 4일 동안을 다룬다 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너무 문제가 방대해서 칼빈 목사님이 강의하고 설교해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4일 동안 해도 다 다룰 수 없는 방대한 문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속적인 의식 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렬히 노력했던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특수한 경우만을 다루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문제여서 특수한 몇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우리의 영혼의 유익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에 관한 율법을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의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고 그들의 가난과 비극을 인정하고 육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의식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예배 형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생이며 율법의 참된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예배당 또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의식들을 천주교처럼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절대화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의 예배 형식이 꽤 다르다면 A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B라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교회를 옳다고 보면 뒤에 교회의 예배의 어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예배 의식을 우리는 새롭게 또한 만들어가면서 그 의식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또한 외식으로 흘러가며 주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고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식이 그렇다. 율법의 의식을 우리가 지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상대적 의를 입었다고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율법의 의식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도 나보다 더 불완전하거나 또한 적게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더 많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나는 더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공로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강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의로움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덕망이 있다,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지옥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칼빈 목사님은 극단적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 어떤 기독교인들은
처음 출발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가 걷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 99%, 내 의로움 1% 그런 결합을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 교인들이든 아니면 우리들이든 그 어떤 기독교인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는 성경을 벗어난 구원의 진리를 벗어난 거짓말을 마귀가 믿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빠진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지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착각이나 혹은 칼빈이라는 주의 종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읽어보시라. 페이지는 268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처음 부분입니다. 268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처음 부분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즉 하나님에게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힘입는 수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른바 모든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라 할지라도 헛되고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우리 아버지 천부여라고 중얼거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요구하는 어떤 선행, 성지순례 같은 것을 함으로써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함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교리를 천주교의 교리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당연하게 나중에 어떤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람이 자기 의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것이 무효화되고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가 심지어 주님을 부정한 죄도 포함된다. 이런 허언과 망상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의 요소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역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요구가 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에 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식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것도 천주교 의식도 포함됩니다. 기독교 의식도 포함되고요. 나중에는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도 이 11번째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다루지만 잘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식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의식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들을 통하여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의식을 칭찬받을 만한 덕행 있는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고 구약 성경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그가 의롭게 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개괄적으로 다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의식만을 배제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선행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율법의 의식을 지킴으로써는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있는 도덕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식이든 율법의 도덕법이든 심지어 십계명이든 지킴으로 의롭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순종으로라도 의롭담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건데, 천주교인들은 율법의 의식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데 율법에 있는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그까지는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의 의식법, 십계명 등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해석과 주장을 첨가하냐 그러면 율법에 있는 말씀, 도덕법 등을 지킴으로써 의롭담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한 변증을 존 칼빈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각 시대마다 그의 부하들을 파견해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사람의 권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나 교회의 규모, 개신교의 규모는 소수였고 절대 다수는 천주교 국가들이며 교황이며 추기경이며 주교들이고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지식이 많던 많지 않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초대교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선적인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잘 알지 못하면요, 초대교회는 깨어 있었고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이 존 칼빈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연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선조들 그 말은 영어 번역본으로 하면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가 Early Church, 그 다음에 Fathers.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후의 속사도들까지도 사실상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기를 벗어나서 중기 말기로 가면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선적인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매우 무식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할례를 받거나 어떤 고기를 먹지 않거나 또는 어떤 의식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올해 2017년 4월에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천주교가 전통인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두셋 나라를 이동했는데, 천주교가 전통인 나라에 있었는데, 그때가 고난주간이었고 부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천주교가 전통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나아가서 고난 순환의 금요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난리냐 그러면 그 천주교의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지키면 의가 되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고 육고기를 안 먹으면 의로움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고기를 안 먹고 대신에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뭘 먹으려고 하냐 그러면 생선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큰 강을 배를 통해서 건너왔는데, 건너오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낚시하는 걸 봤습니다. 순환의 금요일이죠. 천주교인들인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저 많은 무리들이, 여자들 또 물속까지 들어와서 낚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까지도, 애들까지도 낚시하는 보통 때의 사람이 별로 없다가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낚시하는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고기는 안 먹고 생선을 먹는 그런 날로 자신들은 고난의 금요일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의 금요일에 육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고, 먹지 않고 생선을 먹으면 의로움이 되는 그러한 천주교 나라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공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분명하게 로마서 3장에 말씀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8절 등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천사와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지요.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 언약 속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을 못 지키면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완전히 지켰다고 가정하자고요. 완전히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서로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된 거다. 그러니 그 언약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다. 일단은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어떠한 보답을 받는다고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짓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율법을 레위기 18장 5절처럼 사람이 규례를 지키면 그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의 조항이 예를 들어 한 50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365개의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개 가운데 490개는 안 지켰고 10개를 지켰다면 10개를 자기 의로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지요. 지키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로남불 자기가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행위에 집착하고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당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받아야 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만했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다는 안 지켰어도 자기들의 생각에 이것저것 제사도 지냈고 정결례식도 했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그들의 공로로 낙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천주교 신자들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이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자기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선행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등등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들은 선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선행의 핵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미사, 또
뭐 성수는 거룩한 물 있습니다. 그것에 그것을 마시는 것, 때로는 씻는 것, 뭐 십자성호를 긋는 것, 또 이런저런 기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괴상한 형상에 절하는 것, 또 천주교인들의 굉장한 공로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하는 것, 성물에나 유물에 손을 대고 만지는 것, 뭐 이런 것. 예, 과거에 십자군 원정도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교황 등이 말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며 미사를 하며 죽은 자들이나 어중이 떠중이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공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을 경건하고 완전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절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여러 번 긋고 의례적인 몸짓을 여러 번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의식을 중요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이게 참으로 교회의 타락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자신들의 의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좋은 교회,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27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헌납이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게 되고 그들의 죄가 모두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위선적인 천주교 신자들의 슬픈 처지입니다. 추기경과 주교는 물론 천주교의 신봉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은 시시한 물건에 불과하며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식에 관련된 율법을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성경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현안 문제였습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지처럼 나와서 가난과 배고픔을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칭찬할 만한 것으로 여김으로 항상 그 본질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드신 성찬이 있지요. 성찬을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은 또한 또 다른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하는 가운데 율법의 의식과 같이 성찬이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는 어리석음에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한 이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에 잘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썩었고, 할례를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할례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썩었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셨지만 찾지 못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실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관련해서는 낙담하고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몸을 씻는 것은 그들의 몸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들짐승이 희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짐승을 죽이면서 죄 없는 짐승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이면서도 잘못돼 버리면 그러한 죽이는 의식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을 시행한다라고 자기의가 야금야금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율법의 의식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자기는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겠느냐 그 말이죠.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기도 생활을 하는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11조나 헌금을 하는 나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나는 더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든 주일 성수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큐티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의 의로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점 떠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교회에게가 아니라 또한 구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빚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명령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도 현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와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 칼빈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위선을 두 가지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위선을 비난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랬는데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성경을 율법을 제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2단, 3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야 호세아 선지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역설과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당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꾸로 제사를 부정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2단이네 3단이네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설명하지요. 계속 읽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은 위선자들이 모든 의식을 다 지킬지라도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이나 황소를 가지고 오려고 몰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번제나 희생이나 제사,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본래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성경을 읽으면 모세 오경 등의 레위기 등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상반되게도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사무엘 상등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에게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의식을 보류했었지만 유대인들을 탄핵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의식에 대해서는 보류했다는 건 율법의 의식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해서 책망했다 그 말이죠. 잘못되었다고. 그러나 율법의 의식 자체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식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는데 정말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선 증오심을 가득히 품고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해치워버리기 위해서 깔고 하는 행동인데 겉으로는 사랑한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간혹 가다가 제가 부부 이혼 소송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올무를 놔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약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내어서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들의 그 내면 깊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계속 읽습니다. 율법의 의식들 자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동료들 앞에서 바른 처신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른 삶이 없는 율법의 제사나 의식이란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나 의식이 하나님께 가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은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을 다 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은 것입니다.
제사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실 구주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니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 자신에게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기만 했어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가 성찬이나 세례를 자기들의 무기로 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요. 그래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잘못된,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떤 침례 방법론을 주장하는 제세례자, 제침례론자 이런 사람들의 교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례 자체의 의식을 통하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신 규례를 그러므로 모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례나 성찬 등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말이에요.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제사 제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셨는데 제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 말이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이야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속이 오물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오거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데려온다는 것은 유아 세례나 아니면은 인자 자기가 늦게 믿었는데 아이가 5살, 10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 받으려고 데리고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실족한 죄인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지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을 통해서 혹은 에베소서 2장 8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어져서 세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씻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는 미사 자체를 그들의 또한 의로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몰두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난도질된 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음식물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피는 우리의 음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우리들을 쓸데없는 자만심으로 부풀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성찬이란 의식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몰두하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져야지만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로 내가 바르게 성찬을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성찬이라는 의식 자체만이 중요하다면 매일도 하고 1년에 100번, 200번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찬이라는 의식에 몰두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바른 성찬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찬을 잘 하고 있다, 성찬의 유익이 있다라고 주님은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얼마나 큰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찬식을 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를 내 의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완악하게 되는지 모른다. 성찬을 통하여 죄 속에 빠져들어갔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지 입술이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방법이나 심지어는 의식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통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떨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까지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참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통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이 안식을 찾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말이죠. 우리 각자는 이 만찬석으로, 성찬입니다, 만찬석으로 다가가면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놓기 위한 사탄이 우리 앞에 쳐놓은 헛된 망상과 환상과 거짓을 다 제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자기 의라는 율법의 행위에서 얻는 어떤 의로움이라는 마귀가 쳐놓은 헛된 환상과 거짓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하는,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합시다.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 형제와 정말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 내 뜻, 내 정욕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넘어짐과 죄악에 대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헤아리며 판단하며 분별이라는 미명 속에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은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주님밖에는 없으며 그러하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하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러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다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지 못하며 거룩함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어리석은 여러 의식과 행위들, 심지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의 의지할 리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또한 죄인이며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철저한 자기의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